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회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의 예언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시죠. 사람들이 와서 와, 이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당시 헤롯이 이 헤롯 당시의 성전을 그러니까 증축하면서 더 아름답게, 더 크게, 그리고 대리석을 사용하여서 멋있게 지었다고 해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멋진 건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탄호성을 질렀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얼마 가지 않을 거야, 무너질 거야 라는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언제, 어느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그 환난 때, 그 마지막 때, 멸망의 때에 대한 징조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까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0절에 보면요, 환난의 때 결정적인 사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언제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는 결정적인 사건, 그때가 언제냐? 21장 20절인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 멸망의 때가 언제라고요? 언제 가까이 온다고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그때가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다. 이 성전이 무너질 때다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경고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 때에 적용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멸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때에 적용을 하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그때를 의미하는 것과 적용해서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이 모두 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21장 3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겠죠. 그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성전의 파괴에서 나아가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를 앞에다 두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그 신앙적인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누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냐? 환난과 어지러움의 상황,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맞는 것과 같은 그 환난과 어지러움의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짧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하십시오. 불굴의 항거 정신. 뭐라고요?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 징조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엇에 에워싸인다고요?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경위가 군대에 에워싸여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어떤 군대겠어요? 로마 군대죠. 로마 군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예요. AD 70년에.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군대에 에워싸임을 당한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불굴의 항거 정신이라는 거예요.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일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라고요? 불굴의 항거 정신이에요. 버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당시 남아있던 잔존 세력들,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겠다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삼별초의 항쟁 제주도에서 막 버티고 싸웠던 것처럼 끝까지 우린 버티고 싸워야겠다라고 남아있던 사람들, 그 열심 당원들이 어디로 갔느냐? 마사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마사다라는 곳은 어디냐면 사해 남쪽으로 4km 떨어진 그 지역인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높이가 430m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위에는 620m, 그리고 200 몇 미터야? 250m 정도. 그러니까 가로 620m, 세로 250m 정도 되는 넓은 요새가 있는, 높이 430m의 광야에 있는 천연 요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전쟁을 하려면 고지를 점령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고지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높이가 430, 주변에 어떤 곳보다 가장 높은 430m 위에, 그곳에 진지를 펼 수 있는 넓은 620m, 250m 정도의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곳에 유대인들 마지막 남아있는 960명의 열심 당원들이 마지막 항쟁을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430m 정도 되니까 로마 군대, 그 당시에 로마 식군단 실바 장군이 이끄는 1만 명 정도의 병력이 960명 치겠다고 왔는데 이 높은 곳에 칠 수가 없는 거죠. 430m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감이 안 와서 여기 왜 못 칠까 생각을 해보니까 63빌딩 검색했더니 250m예요. 63빌딩이 250m고 롯데타워가 555m더라고요. 그러니까 63빌딩과 잠시 타워 정도 중간 정도의 높이인 거예요. 그만큼 높은 곳에 천연 요새가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의 군사력으로 뭐 거기에 총을 쏘겠어요, 뭘 쏘겠어요. 덤벼들기가 힘든 거죠. 버티는 거예요. 이곳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이 로마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함락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묘안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요새가 있다고 했잖아요. 높이 어떻게 해요? 저기서부터 흙을 쌓는 거예요. 경사로를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흙을 쌓고 쌓아서 이 경사로를 이렇게 만들면 군대가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430m 정도 되는 토성을 쌓으려면 여기 뭐 하여튼 이거 뭐 삼각 변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몇 미터 정도 쌓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3년이 걸렸다고 해요. 3년에 걸친 토성을 쌓는 그 노력 끝에 거의 이 토성이 마무리되었을 쯤에
이 안에 있던 유대인들 열심 당원들이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함락되기 직전에 이 960명 전원이 자결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제가 여러 가지 기록을 살펴봤는데 기록이 조금씩 다른데 960명이 전원 자결을 하고 그 중에 여인이 2명이라는 데도 있고 3명이라는 데도 있고 어린아이가 2명이라는 데도 있고 5명이라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극소수의 어린 아이와 여인만 남은 채로 모두가 자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열심 당원들은 버틴 거예요.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들은 함락을 당한 것이고 죽음을 맞이했으니 진 것인가? 이 당시 이 마사다 요새를 함락시킨 로마 군대의 장군 실바 장군이 올라와서는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용기에 그저 경탄할 뿐이다. 그리고 당시 열심당원의 지도자였던 엘리에셀의 주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졌네, 자네가 이겼네. 전쟁을 하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 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느냐면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치르고 사륙과 도륙을 한 후에 그 짜릿함 후에 전쟁의 승리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근데 실제로 이 로마 장군은 올라갔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올라갔지만 오히려 점령을 했지만 돌아오는 감정은 뭐냐? 진 것 같은 기분. 이겼는데 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젖잘싸죠. 젖잘싸. 유대인들은 졌지만 잘 싸운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자신들의 애국심, 민족심 그리고 신앙심을 끝까지 지켜내며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을 해내고 마지막엔 멋있게 전사하는 모습들. 어제 축구를 보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너무 무기력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속 터지고 다른 건 다 져도 이건 이겨야 되는 게임 아닙니까? 저는 게임 보는데 안정환 계속 얘기를 한해전인데 이럴 수 있느냐 계속.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력도 문제였고 진행되는 모든 것들도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뭔가 치욕스러운 기분도 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 정말 잘 싸우는 것인가? 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늘 하잖아요. 게임 해설자들도 얘기하더라고. 질 수는 있지만 잘 싸우고 경기 내용도 좋고 그렇게 지면 할 말은 없는 건데 이건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돌아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끝까지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하는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공을 다해서 내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야성적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의 태도를 말을 하고 있는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를 애워싸는 군대는요 로마 군대 이상의 강력하고 어쩌면 더욱더 야비하고 그러한 군대들,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거라고, 우리를 애워쌀 것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거냐고죠. 무기력하게 지고 말 것이냐, 백기 들고 투항할 것이냐? 아니죠.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새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3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항거하였던 그 유대인들, 그 우리의 선배들처럼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싸워보자라는 거죠.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피할 공간이 없어요. 왜냐? 그 요새에서 피하면 430m 밑으로 자유낙하 추락하는 낭떠러지 절벽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 앞에서 피한다고, 회피한다고 무엇을 타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한치의 양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앞에서, 믿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양보나 타협이나 어떠한 그 무릎 꿇음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불굴의 항거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워 나가는 이들 앞에 대장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니고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선봉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아가면 날마다 우리는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최종 승리를 얻으며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불굴의 항거 정신과 두 번째 거룩한 재건 정신이에요. 재건 정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함락됩니다.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넘어지리라,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 당시 헤롯이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중건할 때 아름답게 지으려고, 멋있게 지으려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어떻게 했느냐?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끼워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물을 심어 숨겨두었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돌았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로마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에 뭔가 있어도 있겠구나라는 소문들이 들으니까 군사들이 가서 이 성전을 다 파헤쳤다는 거죠. 보물을 찾으려고, 황금을 걷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파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들 어떠했을까요? 엄청난 좌절이었겠죠. 실망이었겠죠. 슬픔이었겠죠. 고통이었겠죠. 그야말로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단장지명의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끝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싸그리 파괴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직은 끝이 아니다. 2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18절 19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멸망 앞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너희의 영혼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27절과 28절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끝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가 끝이 아니라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과 감격의 장면입니까? 29절에 뭐라고 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냐면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여러분, 과거를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무너지고 세워지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죠. 세 차례.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은 1차 성전은 다윗이 지었고 2차는 스룹바벨 성전이고 3차는 헤롯이 지었어요. 첫 번째 성전, 가장 아름답고 호화로웠던 다윗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포로로에서 첫 번째로 귀환한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었던 일은 뭐냐?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였고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할 임무였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시작은 했어요. 물론 시작은 했죠. 호기롭게 했죠. 그런데 시작은 해놓고 밑에 기초 공사만 해놓고 14년 동안 이 공사가 방치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학개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학개 1장 2절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백성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기는 이미 16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말을 해요. 아직 그때가 아닌가비요. 1장 4절에 학개 선지자가 또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 판벽한 집은 잘 지어진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은 그 모양 그 꼴로 14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집만 짓기에 혈안이 올랐구나. 학개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온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외면적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공격이에요. 방해예요. 성전 못 짓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외면적으로 보이는 요인이지만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뭐냐? 아직은 건축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 얘들아, 때가 아닌가 봐. 그리고는 뭐 해요? 우리 집 짓자. 지금 우리가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엉망이구나. 우리 집부터 지어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하자. 이게 이들이 가졌던 마음인 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와 의지와 노력과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 바쁜.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1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떠한가?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면 누구 탓이냐? 그 교회 탓할 것이 아니고, 그 성도 탓할 것이 아니고, 그 목사 탓할 것이 아니고, 그 집사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느냐? 나의 행위를 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너무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를 살피자고요. 세상의 반기독교 문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살펴보라. 쾌락주의, 물질주의, 문명주의, 자기 이기주의, 개인주의, 정치 사상과 이념과 어떠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기에 우리를 공격해온다. 외압이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다음 세대 키우기 어렵고.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는 것.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탓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 준비하면서 그 무너진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세워진 성전을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포로 70년의 기간을 힘들게 버텨왔고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을 못한 채 14년 동안 방치해왔던, 무기력해했던 자신들의 모습들. 그런데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세워진 그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그 당시 학개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 성전 다시 세워갑시다.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 다시 세워갑시다. 멋있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크게? 아니요, 거룩하게.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성전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뒤를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다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이 시대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믿음 다시 세워서 다시는 세상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의 성을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이 시대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의 사역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합시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이 시대의 성전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